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지혜서의 말씀에서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자신들을 성가시게 해서 잘못을 지적해서 자신들의 일을 반대해서 미워하고 그 의인에게 함정을 빠뜨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일을 반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서 성가시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그 대가를,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옳은 일을 할 때에는 그만한 비용이 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은 무엇일까요? 옳은 것들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1, 2분을 늦는 것을 참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리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얼마간 내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참는 일들이, 내가 조금 더 인내하는 것들이 옳은 일을 하는 데에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옳은 것들은 사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한 달을 참고 1년을 참아야 되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참고 견디도록 만들 때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타인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와 형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름 환경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틀지 말자고 할 때에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을 너무 정직하게 하거나 정확하게 하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융통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추구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 대가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라는 그 비용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할 때에는 그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지도자들,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펼칠 때에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발언을 할 때에도 언제나 종교인들이 정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 늘 항상 시대착오적인 가치와 기준을 현대에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변한 적이 없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느님의 뜻이 그 시대와 맞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혜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세상은 하느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그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다에서 돌아다니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도 남몰래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깔려 있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 비용이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했었을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미사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당히 명확해집니다. 비용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불편해지더라도 옳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이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옳은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한 마음이 부서지도록 옳은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